오늘은 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혹시 작품을 아십니까? 이 작품은 1953년에 발표된 소설인데요. 단편 소설인데 이 장지호노라는 작가가 쓴 이 작품을 1987년에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 황무지 마을을 풍요롭게 해나가는 한 노인의 헌신적이고 위대한 노력을 조명하는 작품입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무를 심는 한 노인의 그 헌신을 통해 황무지와 같았던 그곳에 풍요로운 마을이 들어서게 되는,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변화를 누리게 되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느끼게 된 점은 무엇이냐면 마치 요셉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으십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또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 한 사람의 그 희생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가 예약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와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형통한 사람인 요셉과 형들이 하는 대화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순종한 믿음의 선배들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통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절 읽었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상처를 치유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셉은 우리가 방금 이 본문 말씀처럼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지요.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이 장면은 사실은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이미 요셉은 형들의 그 잘못을 다 용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이 여전히 자신들을 미워하여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그 악을 기억하여 이제 아버지가 떠났으니 자신들에게 그 악을 갚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는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여전히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는 겉으로 볼 때는 형제의 우애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자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여전히 동생을 향한 그 죄책감과 혹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떠나면, 죽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야곱이 떠나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형들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16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이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치유되어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 그 골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미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이 형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듣자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그 자리에서 펑펑 웁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이 오랜 세월 동안 형들이 얼마나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형들의 그 마음을 보았을 때에 안타깝고 그들을 향한 긍휼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데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란 말을 이야기하며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요셉의 눈물은 형들을 녹이는 눈물이었고, 그리고 형들을 감싸주는 눈물이었고, 그리고 형들의 상처를 품어주는 눈물이 바로 요셉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조금만 상처를 입거나 주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셉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한번 우리가 요셉을 떠올려 볼 때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냥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단번에 그 사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무엇인가 묵상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하여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 시간들 속에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사실 참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형들의 그 잘못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르르 일릅니다. 참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셉을 보면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자기중심적이었을까요? 형들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에만 취해 있다 보니까 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신분이 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신분에서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지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종살이하는 시간, 그 옥살이하는 그 시간은 아마 그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마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누렸던 시간일 것입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곰곰이 형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와 같은 사랑을 받지 못했겠구나.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며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받았을 그 상처나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떠올리며 아마 형들을 향한 미안함이 그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그냥 단순히 한순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형들을 감쌀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입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하고 감쌀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살펴볼 때 상처가 참 많습니다.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상처는 치유되었라기보다는 잠시 덮어져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모습들로 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쓴뿌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에게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계속해서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와 쓴뿌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던 형들의 모습, 여전히 그들의 있던 상처와 두려움들 때문에 요셉과의 그 완전한 형제 관계의 회복을 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형식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했을지라도 내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여전히 그 안에 골마 있는 것과 상처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아픔과 질고와 모든 것들, 쓴뿌리들을 다,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완전한 속죄의 십자가인데, 그 능력과 은혜인데,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잊고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 할 때가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특별히 하영조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에 지금도 제 안에 잊혀지지 않는 각인된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나 아픔들이나 상처나 죄를 떠올리며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높은 자리로 우리는 때로는 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죄로 인한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훈계와 그 훈련의 시간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상처나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으로 품으시며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보다 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어떠한 문제나 아픔이나 상처로 인하여 울고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씻겨졌습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처를 용서받고 상처를 씻김 받고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가까운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치료,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 자체의 능력으로도 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그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그 손길 하나, 그 하나하나 비록 작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치유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의 것들이, 상처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작은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알 텐데요. 해외 단기 선교를 가면 꼭 예상치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에 아마 각자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팀 가운데 리더를 향한 신뢰를 품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록 그 순간은 나와는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정이 끝났을 때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또 가까운 예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또한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제 아들 찬유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지금 이제 한 19개월, 20개월 된 것 같은데요, 한창 호기심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밥을 먹다가 손에 포크를 잡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밥을 먹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저나 제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유, 저러다가 넘어지면 포크에 찔려가지고 큰일 날 텐데. 그러면서 찬유의 손에 들려 있는 포크를 탁 빼었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하고 똑같은 얼굴로 때를 쓰며 하면서 막 웁니다. 자,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제 아들 찬유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빠가 혹은 엄마가 지금 자기의 관심인 이것을 빼앗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할 테지만, 사실은 그 시간들은, 그 과정들은 자녀가 나쁘게 될까봐, 어려움이 생길까봐 결국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손에 들고 있는 포크를 빼앗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형통함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현미 목사님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원망을 안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영비 목사님께서 에이, 말도 안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지극히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도 필시 요셉의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그 올라오는 것이 분명히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요셉 입장에서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일어나기는커녕, 이루어지기는커녕 억울하게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려고 하자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달아났는데 그 가운데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거죠. 또 그 감옥의 생활 속에서도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감무소식인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정말 요셉은 그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말씀처럼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이 고백에는 많은 신앙의 갈등과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 옥살이하는 시간 등.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믿음이라는 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흔쾌히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오케이.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과 아무런 걱정과 아무런 갈등 없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간구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철저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민과 갈등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나오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만약에 우리가 일으킨다면 그 초자연적인 기적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에 취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시간들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나 좌절이라는 그 경험의 시간들이 축적되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요셉의 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 고백은 단순히 한순간에 딱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쌓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형들의 배반 속에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노예로서 그 억울한 옥살이 등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결국엔 모든 그 상처의 조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도형으로 이룬 것이지요. 신뢰는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축적되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가 방금 이런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오버랩하지 않습니까? 아, 신앙의 선배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리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고난의 여정이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 속에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 속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간과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좌절과 때로는 희망, 기쁨, 소망 우리 인생의 모든 그 희노애락 속에서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이 원수를
은혜로 갚는 인생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형님들이 그냥 나에게 나쁜 마음을 품어서 판 것이라고 형님들은 생각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또 여전히 자신들의 그 상처를 이야기할 때 마음을 발견을 하게 될 때 요셉은 형들을 향한 용서의 메시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펼칩니다. 바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내가 부양하겠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을 요셉의 종으로까지 낮춘 이 형들에게 형들과 그 가족들을 부양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요셉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을 향한 용서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준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원수 갚음, 형들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해,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들을 통하여 상처를 치유받고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형들을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구체적인 용서와 그 사랑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입에 발린 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이처럼 연약한 나의 모습인데 과연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혹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마치 이미 용서를 한 그 요셉 앞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형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년빛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 사람은 때로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단순히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물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니? 바로 내 아들 예수를 너네에게 죽게 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원수된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대하시며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거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는 이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께 단순한 말로만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정말 그 자그마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실천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던 시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고 감싸 안아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을 같이 함께 한 가지 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인도 마주리 섬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의 오늘날 현실판 이야기를 담은 영상인데요. 같이 함께 영상을 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나무를 심은 그 노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그 이야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지 않고 당장은 자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며 나무를 심는 우리 믿음의 실천들이,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화평의 씨앗, 믿음의 씨앗, 그리고 사랑의 씨앗, 이와 같은 씨앗들을, 나무들을 늘 우리는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당장 결과물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5년이고 10년이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가족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에이, 씨앗 뿌려도 안 되네. 에이, 나무 심어도 똑같네. 여전히 황량한 벌판이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는 믿음과 신앙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통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며 나무를 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며 나무를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당장은 나무가 풍성하게 열리지 않을지라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늘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장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묵묵히 씨앗을 뿌리며 나무를 심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짐으로 오늘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 삶의 그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헌신과 수고와 그 사랑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귀한 금원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